성숙의 산에 오르라 6번째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 다스리기입니다. 말을 잘 다스리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본질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너 말 잘했다.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또 당신 아주 말 잘했어요.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숙을 알 수 있는 척도는 그분의 언어 생활에서 볼 수가 나타납니다. 그분의 말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숙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을 절제할 줄 모릅니다.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기분대로 합니다. 꼭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인격이 진정으로 성숙하려면 말을 절제해야 되죠. 입술에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막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또 말도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말을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줄여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다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 당시에 랍비들이 선생님이었죠. 그분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행동은 안 따라주면서 말만 가르치니까 그분들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앙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말한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은 본을 보일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 전한 대로 살아갈까? 어떤 때는 참 저희들이 갈등과 고통이 있는 것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듣기 좋게 하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때는 자책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도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말씀이 참 좋다.
감상만 하지 마시고 그 좋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 보셔야 우리의 신앙 인격과 또 우리 인간의 인격도 신앙도 인격도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막 잘 달리는 말에 잘 달리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입에 이제 그 콧뚜레라든지 굴레 또 오늘 본문에서는 재갈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물려서 제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큰 광풍 속에서도 큰 배를 운항하는 것은 작은 키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큰 말을 달리는 큰 말을 물리는 큰 말에 물리는 즉 큰 말을 제어하는 작은 재갈, 큰 배를 조정하는 작은 키, 또 큰 산불을 내는 작은 불씨처럼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한 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말을 잘못하면 작은 말이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내 혀를 다스려야 되고 내 입술을 다스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에 실수가 없도록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후회가 될 때가 많잖아요. 차라리 후회하는 사람은 참 그래도 인격이 성숙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뭘 말 잘했는지 왜 내가 막 틀린 말 했나? 이렇게 노는 사람은 참 우리가 갈볼 수가 없지요. 그런 분들은 인격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뒤에서 우리는 험담하는 나쁜 습성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깁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비판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의식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타락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걸 고치지 않고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뒷공론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보세요. 작은 불씨, 담뱃불, 볼 듯 말 듯 하는 그 작은 담뱃불 하나가 큰 산을 태우잖아요. 그 아까운 살림들을 다 황폐케 만들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뒷담화가, 사소한 뒷공론이 공동체 전체에 큰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예를 들고 있죠.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고 많은 나무들을 태운다고. 6절은 불같은 회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고 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내 몸 지체 회가 작은 지체잖아요. 그 작은 지체 회가 잘못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온몸을 더럽힙니다. 즉 그 사람을 참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에 의해서 신앙 성숙과 인격의 성숙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자, 입속에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말이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 혀를 다스리지 않고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혀를 놀리잖아요. 그러면 쉬지 아니하는 독과 죽이는
쉬지 않냐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어떤 말을 하느냐? 컨텐트, 내용이 있는 말을 합니다. 컨텐트가 있는 말을 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막 짓거립니다. 알맹이가 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람 속을 긁어 놓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전도하는 말, 또 칭찬하고 그분에게 유익되는 말은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내 생각에도 이거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안 좋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더라도 한 3일간만 기도하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3일 지나면 말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꼭 해줄 말이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내 말을 숙성시켜서 그렇게 말을 하면 부드럽게 되고, 또 진짜 그분을 건면하고 그분을 어떻게 좀 깨닫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도 일주일간 기도하고 하면 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사랑이 담겨지고 정말 그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진심이 담겨져서 그분이 오히려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투를, 우리의 말의 내용을 숙성시키십시다. 네. 우리는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칭찬하는 말 들으면 기분 좋죠? 근데 그분을 기죽이는 말, 그 다음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참 말이라는 것이 참 영향력이 커요. 아침부터 기분 좋은 말 들으면, 칭찬한 말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그런데 비난하고 판단하고 왜 그랬나 지적하고 그런 말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참 우울해집니다. 자, 오늘 말에 대한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도 어떤 말을 할까? 똑같은 말이라도 정말 사랑이 담기고 정말 사랑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정말 기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길을 살리는 말,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어제 장례식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부부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하면 너무 힘들죠, 피곤하죠. 그러니까 반응이, 목사님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리고 옆에 분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 힘 안 들겠어요? 힘들지요. 여러분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으로 나아지는 모습 볼 때에 담임 목사도 정말 마음이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 정말 감기가 들어도 몸살이 나도 또 멀리 어제 저 멀리까지 다녀오셔도 또 장례식에도 참석하시고 이 새벽에도 참석하신 분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 교회 오늘부터 이번 기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 각 가정과 생업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잠언 1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료하는 말, 치유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와 같이 찌릅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상한 마음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좋은 말은 약보다 더 나은 선물이 되고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십시다. 약이 되는 말 하십시다. 선물보다 낫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말의 습관부터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의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불쾌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씌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하겠습니다. 남이 들어 기분 나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오늘 다시 결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비정하지 말고 감창기 하라. 비난, 비판, 정죄하지 말고 감사, 찬송,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즐기는 이간질이나 삼소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말을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